오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살피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좀 대략적인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서론을 잠깐 길게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한 분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냐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목사님, 방금 하나라 그래놓고 왜 또 세 개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이때 한 분이라는 의미의 강조는 유일하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두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지구와 온 우주와 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의 백성들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나라가 되려면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됐죠. 주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이 지구인데, 이 지구 안에 백성이 주권자와 교제할 수 있는 땅을 이 지구로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흙으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우주도 하나님이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요, 땅에 사는 우리가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길을 잃을까봐 또 그 이 자리들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일에 아주 유익하게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천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 우두머리를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고,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이 같이 범죄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위치를 정해주면서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조화로움,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에덴 동산에 같이 주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사탄은 거짓말하죠. 안 죽는다. 그리고 포장까지 합니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결국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백성이지만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바로 이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 희망을 불어넣죠. 근데 그 희망이라기보다는 정욕과 탐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죄가 드러나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형벌은 결국 반역죄죠. 역적죄로 육체가 죽고 지옥에 가는 형벌을 인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 그 반역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고 그렇게 사망이 이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 만들어 놓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창세전에 이미 인간이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죠.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 그 형벌을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는 대속 형벌 제도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형벌을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부모가 벌금 대신 내주면 자녀들이 벌금을 안 내도 되죠. 그게 바로 형벌 대속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이제 인간의 죄의 형벌,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차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성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가 138만 광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측정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큰데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다 한계가 그 정도니까.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의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인간을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제가 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죄 없어요. 저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되심을 믿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 물론 자기에게 나쁜 짓이 있지만 그 나쁜 짓을 상쇄하고 그보다 더 나은 많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가지 않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만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 10만 원을 훔쳤다.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훔쳐서 거기에 5만 원을 더해서 또 다른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줬어요. 착한 일 했죠? 그죠? 착한 일 했죠? 가난한 사람 15만 원 줘서 도와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제가 10만 원을 훔친 것, 이 절도죄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죄는 죄대로 있고요.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죄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반역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정말 죄 없는 사람, 의인 있는가를 살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쓰신 진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시잖아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음을 안타까워하셔서 새 인류를 세우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인 마리아의 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의인이 되심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왔지만 예수님의 순종,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이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이 사망의 형벌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거기에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헬몬산으로 여겨지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신적인 영광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부활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는 9명의 제자들이 간질과 말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지만 9명의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죠. 작은 믿음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신 북쪽 헬몬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갈릴리를 거쳐 내려가시게 되는데, 갈릴리 북부, 즉 이제 갈릴리에 다가오는 그 길에서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그러면 슬프지만 어때요? 기쁘잖아요. 부활하시니까. 죽지만 부활하시니까 슬프지만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심만 하고 있는 거죠. 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3번 정도 봤죠? 나사로 살렸죠. 야이로의 딸 살렸죠. 가인성 그 과부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다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거는 사람이 부활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경험.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본인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조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하게 되지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 못 믿겠다. 나 창 짜고 못 짜고 내가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도마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 즉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새 인류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것이죠. 이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의인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의인이셨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지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현재의 이런 몸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제 변하게 될까요? 요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믿고 죽으신 분들,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예수님 혼자 막 구름 타고 멋지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그들도 재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올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몸을 가지는 것이죠. 영혼으로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서는 영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려면 창조 때와 같이 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완전한 땅에서 살려면 인간의 육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이 몸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베드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이런 몸이 아니에요. 다른 몸으로,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고향교회에서 보냈는데 참 기억에 남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본인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죽는 게 두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한 장면에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세대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그 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세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세대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복된 세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그 세대가 최고로 복받은 세대예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강조하시죠. 우리도 이 부활을 소망한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자,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갈릴리의 북서쪽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이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주에 보면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행사들이 많이 있겠죠. 명절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세니까 유대 안에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어서 유월절을 준비하거나 성전의 수리와 보수를 위하여서 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세금 징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 반세계를 내야지, 성전세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내신다 하고 집에 갑니다. 약간 이런 짧은 한마디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반드시 낸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 성전세는 갑자기 생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3절에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생명의 속전인데 그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너희에게 생명의 속전을 주는데 그 의미로 반세겔을 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반세겔이 어디 쓰이느냐?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 생명의 속전이죠. 그것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회막과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하는데 유지하는데 또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남자는 20세 이상 성막세를 내도록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막세가 아니고 성전세로 명칭이 변화되어져서 역시 반세겔을 걷어서 남자 20세 이상 반세겔을 걷어서 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세겔은 얼마 정도 될까요? 반세겔은 온수로 하면 0.2온스, 5분의 1온스고요. 그람으로 따지면 5.7g인데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5.7g이면 얼마 정도 되는가? 1온스가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4만 원에 5분의 1이니까 8,000원. 그러니까 성전세가 0.2온스니까 반세겔이 0.2온스거든요. 5.7g이 요즘 시세로 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주민세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8,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자, 왕국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과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왕국은 그래요. 지금 우리는 다 내죠. 국회의원도 세금 내고요. 대통령도 세금 내고 대법관도 다 세금 내요. 주권의 대표자들이 있죠.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은 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왕권 국가에서는 왕은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왕정이니까. 그죠? 왕들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살림을 사는 주권자 있지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아들들은 세금 안 받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내도 되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의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집 안에 들어왔거든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세금 징수관의 대화는 집 밖의 길거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장면에서 이미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일단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앞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죠. 앞에 구조도 비슷합니다. 앞에 구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고 높은 산에서 신적 영광으로 변화되셨죠. 여기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신적인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 알게 되고요. 교훈하시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세금 징수자들 있죠. 여러분,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요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금은 안 내.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시는데 그 방식도 역시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낚시나 그물 던지는 일에 탁월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 던져서 첫 번째 오르는 고기 거기 입을 쫙 열면 은화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이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상상을 해봤는데 배나 아니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다에,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에 이제 은화를 떨어뜨린 거예요. 뭐 실수로 떨어뜨렸든지 일부러 줬든지. 근데 이제 물고기는 어때요? 뭔가 던져주면 무조건 먹잖아요. 물고기 밥 줘보신 적 있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딱 대도 물고기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은하가 딱 떨어지니까 물고기들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이게 먹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은하 하나를 삼킬 정도면 좀 큰 고기여야 됩니다. 그렇죠? 삼켰어요.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데 저기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던진 미끼야. 얘가 이제 그걸 보고 진짜 먹이가 왔구나. 딱 물었는데 딱 잡혀 올라갔어요. 딱 열어보니까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근데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정말 확률로 따지면 0%에 가깝죠. 0%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어떤 기적이냐면 베드로가 세금 징수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이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이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은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 두 기적 사이의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세를 하나님께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낸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기적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기적을 통하여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은 그냥 옛날에 살았던 좋은 사람 정도, 기독교를 일으킨 그렇게 생각할 정도죠. 사람으로 생각하지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믿어져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이걸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명해봐라. 늘 하는 이야기가 증명해봐. 근데 이런 거는 증명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상 한번 하시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그리고 뭐 부활도 마찬가지지요. 부활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 증명한 내용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죠.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죽음에 이르도록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상 한번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 선물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도록 하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고 있죠. 근데 믿어진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성경의 이 성경 66권의 놀라운 사건들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 66권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롱받고 고통당하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이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는 그가 의인이 되어져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은 이 세상의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이 믿음을 나타내시고 전도하시고 또 지키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역시 이제 예수님 믿고 의인으로서 부활의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